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로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삶이 행복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로다. 이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만족함, 즐거움, 인생의 승리적인 축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부강한 나라로 세우고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파란만장한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걸어가는 오늘의 복잡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줄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1층에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3층에 올라가면은 현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당에는 십자가 형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소망과 비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역시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주님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또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소원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도 이세 아들 다윗,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큰 복을 주셨나이까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자녀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죠. 이 긴밀한 관계를 깨달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한 고백, 깨달음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8월 달 동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창조하여 주셨고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지금 또 변함없이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과 관계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서 언약의 백성이라,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무척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렸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대로 올라가서 치라, 순종해서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전쟁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오늘은 뒤로 물러가가지고 역습해서 매복했다가 치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체험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그 말씀대로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인생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요 스승보다 더 오묘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묵상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참된 양식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지고 내 인생 가는 길에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자입니다. 왜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관계를 항상 끊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가? 양은 멀리 볼 수 없는 그런 근시적인 눈을 가졌어요. 눈앞의 것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멀리 못 본다는 겁니다. 시냇물을 찾아간다든지 길을 잃었을 때에는 양은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늘 양과 같이 생각했어요. 나는 영적으로 멀리 볼 수 없는 자라.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기름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철저하게 무방비한 그런 상태의 동물이었어요. 다윗이 나는 맹수와 같은 사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사슴처럼 맹수가 오면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카멜로왕과 같이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 다윗은 자신이 늘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51편에 보면 나타나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잠깐 쉬고 옥상에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벗고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내 속에 음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했어.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어. 우리가 다 동일할 겁니다. 정말로 우린 연약한 자인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왜 내가 그 환난 중에서도 죄 짓지 않았는데 평안한 이 때에 내가 이런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을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내게서 떠나가니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엄난한 생각을 부어넣어주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인간 참 연약하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면은 나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은 그러합니다. 어리석은 동물이 양입니다.
IQ 검사를 하면은 양은 IQ가 별로 안 높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영적인 무지한 자인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이런 양과 같은 자신인 것을 깨닫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불쌍한 존재구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하면 벌벌 떠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신을 알았다는 것. 다윗이 자기가 보잘것없는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 이런 겸손한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만족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로다. 오케스트라 특송에 이것이 행복입니다. 권세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내 자신에게 부족한 나에게 채워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이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은 선한 목자여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는 것.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늘 앞서가면서 어떤 소리를 내면은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 또 목자들은 양들 앞에서 그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라도 그 앞에 서가지고 양들 앞에서 어떤 소리를 내요. 노래를 부르고 무슨 소리를 내면은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푸른 초장에도 가고 쉴만한 물가로도 가고 좀 쉬고 싶으면 쉬는 장소로도 가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고 먹을 것을 채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둔 전쟁을 6.1 전쟁이라. 이집트가 그 운하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요르단 또 시리아 이런 연합군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3개 연합국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한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두고
이게 수상이 어떻게 이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할 때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하면은 앞으로 진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늘 앞서 따라오라는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앞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앞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죠.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앞서 가신 거예요. 욥기 23장에 욥이 환난을 막 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령이 밝아서 깨닫고 나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보다 먼저 내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나를 연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잠시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마 우리 모두의 인생길 지금까지 앞서 인도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 인생의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개척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남은 때에도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해서 여호와 목자가 베푸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까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시다. 여호와 목자 되심을 지금까지도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때에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자의 축복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여호와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함께 남은 때에도 전적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탁합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목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